이 시간에는 나의 매임,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다들 표정이 다 이렇게 굳어 계시네요.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인사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요즘 참 행복해 보이세요. 이 인사를 참 많이 듣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루하루가 늘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 이 질문. 예. 기상학자였던 메닐리우스가 그의 친구 로렌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로렌치는 나비 효과를 대중에게 알렸던 과학자이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은 나비의 그 날갯짓의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서 날씨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이 어떤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과학적 이론이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나비 효과와 같은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실 때 선교사님이 타고 있던 배가 조선 관군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게 돼서 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내리게 되셨죠. 그래서 해변으로 올라오셔서 관군들에게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성경책 한 권을 당시 12살 나이에 불과했던 채치량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이 목을 베임을 당하여서 그렇게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한 행동은 어떤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저 어린아이 한 명에게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전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아 보이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나비 효과와 같이 조선의 엄청난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성경책을 받은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성경책을 받아서 평양성의 그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주게 되고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이라는 그 종이를 가지고 벽에 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방에서 조금씩 읽게 된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영식의 집이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마 성경책을 그 어린 아이에게 전해준 자신의 행동이 조선의 길이 남을 대부흥의 운동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쩌면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도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미는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죠. 애굽의 엄청난 군대를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작은 손짓 하나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길,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 길 앞에서 옮겨내는 자신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아마 아브라함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손을 내미는 그 작은 행동 하나로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애국 군대들이 수장될 것이라고는 모세는 미리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행동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내었고 믿음으로 손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동반된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가 아닌 하나님의 효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행함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작은 복음을 전하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해 보일지라도 나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나비 효과와 같은 하나님의 효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엔 특별히 바울이 자신에게 당한 일에 대하여서, 즉 바울이 감옥에 매임을 당한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택에 그냥 감금되어져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로마 감옥 안에 쇠사슬로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로마 군병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감시하고 있고 또 어떠한 배려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매임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8절 하반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바울에게 절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절망할 만한 이유들을 찾아본다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은 바울을 충분히 절망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어쩌면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쁨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암울한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암울할 것만 같은 그 바울의 상황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마음을 이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 일을 비극으로 여기면서 복음도 위축되고 나 또한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나는 너희가 이 문제를 똑바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바울이 매임을 당한 이 상황을 똑바로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똑바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똑바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비극이 아니라,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나의 이 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엄청난 결과들을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실망할 수도 절망할 수도 지금 이 상황들을 비극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매임 하나로 인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효과를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셨던 우리 이명규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신대원 동기인데요. 일본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명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에서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가서 나름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사역의 열매를 전혀 맺어내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명규 선교사님에게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동기이지만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힘든 내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그때 오셨을 때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미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사실 더 힘든 선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당시 그때 사역을 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찡찡거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동기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사역의 결과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효과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지켜낼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선교나 어떤 사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삶의 몸부림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간절한 몸짓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말씀 한 장 읽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 하루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몸짓들, 모두가 악을 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려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과 시도들, 여러분, 이런 작지만 정말 소중하고 간절한 우리의 삶의 행동,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효과를 나의 삶의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지금은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힘겹게, 어쩌면 오늘도 힘겨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작지만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하나님의 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나의 매임, 즉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 않았다면 결코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었을 이 시위대들에게 내가 감옥에 매인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이 내가 매임을 당한 이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는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 그 성도들이 바울의 매임, 바울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죄가 있어서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는구나. 바울이 지니고 있고 바울이 생명으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정말 참된 진리이구나. 이 사실을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성도들의 확신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이 형제들을 통한 복음의 확장,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두 가지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 그리고 복음의 진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낸 것. 바울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만약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셨죠.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데코하고 꾸미고 또 식당에서도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셨죠. 또 태신자를 모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길게는 3달 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어렵지만 나의 이 무거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함께 헌신한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보지 못했을 영혼들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품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할 뻔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랜만에 진행한 이 축제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진보를 우리가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대해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날갯짓, 헌신의 날갯짓을 함께 펼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밀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더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 고단하고 지치고 힘겨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는 어떤 소요가 일어나고 불법적인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큰 범죄로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소요가 일어나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 화살을 다 바울에게 쏟아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중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괴로운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괴로운데 거기에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어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나의 이 매임보다 앞으로 더 심한 괴로움의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서 있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이 기쁨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 또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 때 또는 이웃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괴로움의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괴로움에 처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데 그런 나를 누군가는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의 냄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 누군가 비방하고 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상처받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바로 한번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내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고 그럼에도 내가 사랑을 행하고 그럼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나의 그 작은 행함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놀라운 효과를 이루어 내실까?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팔복이라는 최춘선 할아버지의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많은 비난도 받고 괄시도 받으셨죠. 그때 다큐를 찍고 있는 한 PD가 이 할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건 안 힘드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짧은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복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괴롭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나비의 날갯짓이 여러분 정말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날갯짓,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날갯짓, 복음의 날갯짓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위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나의 매임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매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힘겨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날갯짓을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